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를 만나리.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휴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부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본문을 찾고 있는데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이 교회 또 말씀을 가르치는 두 부류의 제일 큰 차이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또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 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휴거에 관한 이것을 제가 차근차근 잘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걸 잘 들으시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열심히 또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다 잠자는 자들의 여기를 갖다가 그냥 간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꿈만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버지가 다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를 걸 생각해야지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다 죽는구나, 다 죽어서 무덤으로 갔구나. 이걸로 끝난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 먼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모든 성도를 부를 때,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이 잠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으시다니 다 부활한다 이거. 호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그렇게 부활하면서 주님을 갖다 맞이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확 들어서 채워 올라가는 것을 이걸 갖다 휴거라. 저와 여러분들 다 휴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휴거 이제 그 PPT 좀 보여주세요. 이 휴거가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전에 휴거를 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세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 이런 출판사나 이런 세상에 그 기록되고 검색하는 거기에서도 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면은 진짜 바보예요.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일반 사람들도 휴거가 뭐냐? 이건 랩처. 끌어올리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사전에 써 있다 이거예요. 휴거, 한문이에요. 가질 휴, 들 거.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성경의 4장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치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 휴거는 굉장히 오늘날 특별히 말세라 그러고 마지막 때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휴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다 시대가 있잖아요. 조선 시대가 있고 르네상스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시대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휴거를 당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휴거를 당하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신 날이 언제냐? 이게 perhaps today예요.
아마도 오늘일 수도 있다. 이거 또 넘기세요. 예, 화일스 투데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또 미국이나 특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이 휴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1992년도에 있었던 그 휴거 사건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이 교회가 휴거를 잘 안 가르쳐줘. 요한계시록을 잘 안 가르쳐. 예수님 제일 믿었어요? 안 믿어요. 이게 사탄이 사실은 지금의 시대는 이거를 종말적인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죽은 잠자던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표를 정한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 그랬잖아요.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 보면은 다 사람들이 저거 무슨 만화같이 뭐 저게 말이 돼 이런 실질적인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 공중으로 치어 올라갑니다. 이 성경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엘리야가 에녹이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공중으로 치어 올라간다? 하늘나라로 이렇게 치어 올라간다?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겠어요? 정말 만약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공중에 올라갈 때 옷은 이렇게 벗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는 그렇게 올라가는 걸 장면을 보여준 거고 이것은 옷을 벗고 육체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요. I come quickly. 내가 석히 오리라. 이 장면에서요. 바로 옆에서 같이 이야기했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만 내밀어 두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것을 이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이 영화가 1편, 2편, 3편, 4편 해갖고 굉장히 시리즈로 많아요. 미국에서는 이 휴거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도 누구예요? 유명한 배우예요.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유명한 배우예요. 이 사람이 한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또 우리가 시간 되면 같이 또 우리 교회에서 보도록 하든지 여러분들 유튜브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휴거를 당하고 그리고서는 휴거를 당했는데 여기 이 지상에 휴거를 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다룬 영화예요. 이 사람이 그 파일럿이에요. 비행기 조종사로 비행기 파일럿인데 이 사람이 비행기 움직이고 가는 건데 막 비행기 안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나 그 중에 어린아이들은 다 휴거돼요.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자기의 의식을 분별하고 죄에 대한 것을 잘 분별을 못하는 예를 한 6, 7살 이런 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 다 부활한다. 그들은 다 휴거당하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은 다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다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다 올라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애 못 봤어요? 옆에 우리 애가 지금 장난감 있는데 얘가 옷만 내겨놓고 어디를 사야지 이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비행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뉴스가 토픽으로 CNN 방송에 나타나는 것을 다룬 영화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이런 영화를 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다 누가 가져가냐면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요. 정작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단들은 일단 예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뭐 종말론이다 갖고 사유미종이 말인데 사실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반드시 알고 그 제대로 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제대로 된 인식 가운데 신앙생활이 그냥 흠이한 게 아니라 남들 다니니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유하며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아주 많은 작품이 나오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는 원래는 이분이 팀 라헬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레프트 비하인드를 갖다가 성경에 입각해서 12편의 소설을, 영적 소설을 갖다 만든 거예요. 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책 원작을 기본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원작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다른 영화사에서. 그래갖고서는 지금 이게 계속 30-40년 있었잖아요. 계속 상영되고 기독교 영화로 교회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팀 하이란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2권의 원정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있었다. 소설로 돼서 이걸 많이 읽혀주고 휴거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리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휴거에 관한 그 규절이 성경에 정확하게 4군데가 더 나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고린도서 15장 51절 3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으시면 잘 이해가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시간 시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순서가요. 우리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먼저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재림하시고 천상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불 때 그분들이 먼저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새롭게 다시 살아서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먼저는 누구나 잠자는 자들의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놓니 신비한 거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성경식.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 하나만 생각해도 신비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이 몸 하나 구조만 생각해도 신비고 내 몸 안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포가 움직이는 거 세포가 무려 60조에서 100조라 그러는데 이거 움직이는 거 피 혈관을 생각하면은 이게 다 인간의 이 피에 있는 그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몇 바퀴 도는지 아세요? 12만 킬로. 4바퀴 돌아요. 그 정도로 이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신비한 소리예요. 이게 다 잠자자면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눈 깜짝하세요.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데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루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기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만약에 사는 동안이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느님 앞에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딨어요. 이걸 확실히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이것들을 말씀하신데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들의 원수들은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 원수 마귀처럼 행했던 자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휴거가 어디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은 정확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딱 보여주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휴거예요.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거기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설레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이 이렇게 죽음도 두렵지만은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예요? 자꾸 나이 들면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썩어가잖아요. 쇠해지잖아요.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부패하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썩을 몸이잖아요. 그게 감사한 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도 썩어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30대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요거 제가 좀 도표로 좀 설명을 할 텐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나 또 다른 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이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당신은 죄를 졌으나 그 죄가 가려졌습니다. 사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시대의 파노라마 속에서 끝나게 돼서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그 재림하면은 바로 저렇게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요. 그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휴거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환란기예요. 오늘 제가 휴거, 천년왕국, 환란 7년 하나에 설명하는데 요 환란기예요. 요 환란기를 7년 하나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환란이냐?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막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또 막 그냥 해가 체질이 끊어지고 막 바닷물이 피로 되나고 막 메뚜기 재앙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디냐?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막 이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이거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더니 또 행위로 또 열심히 뭘 해야지만이 이걸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이 교회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걸 주냐? 그냥 은혜야. 너 한 것도 없는데 너 이거 떡 하나 너도 먹어.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그냥 너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너는 그냥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부활해. 예수님 때문에. 넌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 너는
하늘로 들러 올라가는 휴거를 당할까? 왜? 예수님 때문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마무시한 요한계시록 무서워요. 뭐 환란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막 이러네. 그거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휴거를 당했는데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사탄 마귀, 그리고 유대인,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 갖다가 지금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들이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것을 기점으로 쓰여졌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당해질 7년 환란에 대해서 이 기록된 것이 그 요한계시록. 그 7년 환란은 정확히 이런 것입니다. 자, 7년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혼인잔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지상에 내려오는 게 그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될 하늘의 왕국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돼서 언제 온다? 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7년에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 다음에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천년왕국이래요. 1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뭐하냐? 여기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고을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은 모든 악한 것들과 죽음과 사탄 마귀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들은 다 불못이라고 하는 개인 나름을 뛰어드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도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는데 계시록의 환란전 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천년왕국도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제대로 설명을 배운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그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전천년설을. 근데 야, 그런 게 어딨어? 천년왕국이 어딨어? 그 뭐 예수님이 오시던 하는 천년왕국, 이걸 무천년설이라. 이게 다 7년 환란 다 겪고 천년왕국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걸 갖다가 후천년설이에요. 그게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전 세계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전천년설인데 계시록의 환란전 휴거라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은 먼저 휴거가 일어난다, 공중재림이란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고 복된 소망으로 성도들은 휴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들과 이런 자들은 다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미래 영역을 하는데 여기에 7년 환란기, 천년왕국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도표를 했는데 좀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구절을 잠깐 보고 오늘 제 말씀을 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보실까요? 아니, 요거. 예. 요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9, 15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 그 안에서 들리자요. 근데 여기서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날들을 세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여러분 뭐 이거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천년왕국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무드셀레가 969살. 보통 사람들이 다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게 거의 1000년이라는 얘기죠. 요즘 100세 시대 하려면 보통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아요? 되게 8, 90, 90살 이렇게 살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아이를 낳고 했는데 그래도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됐다? 1000년이에요. 땅에서 사는 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고 이 땅에서 사는 수명 중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라는 프로젝트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는데 100세에 죽었으면 저주받았다 그래요. 너무 어린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살, 8살에 죽었다. 너무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100세에 죽으라. 그러나 죄는 100세가 되어도 유죄하다. 이제 그래서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은. 나무의 날수가 보통 여러분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상수리 나무 이런 거는 4000년을 썼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있던 나무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수명은 보통 1000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의 날수. 넘어갈게요. 요거는 7년 하나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15절 이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이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건데 지상 왕국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그런즉 다양한 자 다니엘 통해 말씀하셔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그것을 보거든 누구인가 깨달은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예요.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처럼 내려가지 말고 옷을 가려 데려가지 말잖아. 그날에는 아이벤전과 전문가는 화가 이게 다 우리라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7년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여싸는 것을 보고도 그것의 한편에 가까이 있는 줄 알아. 그때 뭐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는 밖으로 나가고.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잘 읽고 연구하고 그대로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때 그 환난 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잖아. 그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고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24장으로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7장 48절인데 여전히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해요. 14만 4천이 제일 요즘에 잘못 알고 가르치는 게 신천지예요. 14만 4천 치고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매일 모여서 뭐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하면서 헌금 갖다 바치고 막 이래야지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하면 7년 환난 겪으면서 또 지옥으로 빠져 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떠드는 게 신천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 길수록 열심을 해요. 그들 열심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열심을 낸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니까. 이 성경의 14만 4천은 뭐냐면은 이 봉인된 것 때는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 이 봉인된 자가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루벤, 시므온, 유다, 그 레위 족속, 갓살, 아셀, 이 납달리 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이 인치심을 줬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 이건 또 언제예요? 우리 휴거 당한 다음에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지도 못해. 우리는 공적으로 휴거됐으니까. 휴거되고 요한계시록은 7년 환난기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12지파 가운데 14만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막 후회하고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에서 그래요. 영화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자살한 사람, 별사람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모의 말이 맞았다. 내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시대 때 의뢰 시대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저 하늘로 올라갔고 그 남은 사람들은 레프트 비하인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자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정확한 성경 구절이 나온 게 있겠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보이시면은
한 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서 크게 시작.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다 구덩이의 열쇠와 그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로 사탄인 그 곧 저의 뼈를 붙잡으리라. 그가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다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에 문을 하여 천년이 칠 때까지는 그에게 내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에 있는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흔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뼈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노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아멘.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통치한다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주전 성경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을 때 재밌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신나게 읽으시고 신앙생활도 신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또 7년 환란, 천년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귀한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 있으니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또 믿음을 말씀에 굳게 서서 가장 최고의 기쁨과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